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상은 바로 우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언제 아름답게 하냐? 그 땅이 번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것이 우상에게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깨트려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반문한다라는 거죠. 4절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서 베다웬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베트 아벤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허영의 집이에요. 우상숭배의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 허영의 집으로,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정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이 폭로당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다 들춰 밝혀지는 때,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알았는데 그들이 눈을 떠서 뭘 본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폭로당하고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8절 요 후반부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계시록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계시록 6장 15, 16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동일하잖아요. 차라리 저게 우리 위로 떨어져서 내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좀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가 폭로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내 버리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죽을게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그 돌에 맞아 심판당할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 운명과 내 심판을 맡기고 싶지 않아.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선택의 모습처럼 나타난다라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무언가 다른 목적, 다른 어떤 공익 이런 것들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심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철저한 가난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세요. 풍성해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거짓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용사를 의지했어요. 하지만 그 용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용사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요게 벳아벨이 베트 아르벨이거든요. 이 베트 아르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벳은 집이에요. 베트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습하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기습해 들어가서 무너뜨리신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15절 마지막 절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 이 베델은 뭐요? 베트엘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 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이같이 행하신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임박한 종말과 함께 세상의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습하여 들어오시는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방어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해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